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혹스럽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 그럴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깡통에 집어넣는 것과 같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어쩌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구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좀 잘 되고 잘 나갈 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절대적 신앙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깊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실 때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도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들어서면요,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그 전환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레미야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이 심판이 자기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처절한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말씀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큰 눈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급기야는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고 민족을 향한 심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며 민족의 절망과 고통은 곧 자기 자신의 절망과 고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참 거북스러운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씀들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형통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목사가 설교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처절한 모습을 투영해서 고백해야 되고 민족의 죄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곧 우리의 죄,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더 걸리는 분도 계시고 잘못하면 시험당하는 분도 계시고 잘못하면 스스로에게 불이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현직에 있을 때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한 기억이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받을 일도 없고 비난받아도 내가 받을 영향도 없고 그래서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아파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절한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곧 예레미야 애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몽둥이에 얻어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몽둥이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통곡하며 아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또 치고 또 치시는 거예요. 몽둥이 찜질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마음 깊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얼마나 아픈지, 뼈가 꺾이는 아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캄캄한 절망을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도망갑니까?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한 것처럼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습을 보면 마치 내 기도 전혀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시편 102편에서 고난당한 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내용이 있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동에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사자 같고 곰같이 무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셔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고 몸을 찢으시면서 외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심장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온통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이 진노가, 이 조롱이 한국교회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쓸개집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고 쓰디쓴지 쓸개집으로 집을 먹는 것처럼 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쓴맛을 보고 이는 바수어져 버린 것처럼 되어버렸고 평안도 행복도 잃어버렸고 마지막 남은 주님을 향한 희망마저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탄식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찬란함도 사라지고 있고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절망적인 모습을 토로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 자신도 분명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인데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 결코 우리가 놓지 않는 절대적 신앙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며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케 한 후에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하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무관한 말씀이지 라고 듣지 않게 하시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의 저 진노가 나를 향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진노임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쓰디쓴 쓸개집과 같은 아픔과 고통,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한국교회를 다시 은혜 주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지금 아직도 몇 시간 더 남았어요. 이 고통의 이야기가 아직도 몇 시간 더 남았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괴로워요. 그냥 슬며시 딴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으나 여러분,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러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